우리는 지난 창세기 강의 시간에 죄가 들어오는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이 아담과 뱀의 대화를 통해서 이브와 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뱀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둘째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금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가벼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왜곡합니다. 뱀의 유혹은 성공하나요? 네, 성공합니다. 하와와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아멘.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을 보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오래된 오해인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딱 한 번밖에 실수 안 했는데 그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딱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그리고 또 금방 뉘우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잔인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무 무서운 목소리로 넌 이제 끝장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방 빼.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쫓겨났다.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차마 말은 못하고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쯤 되었을 때 아주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를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따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냥이 집에 있었어요. 그 어머님 아직 안 끼우셔도 됩니다.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이 있었는데 이 성냥에다가 불을 붙여서 우리 집 저쪽 편에 있는 저 기름 탱크에, 오일 탱크에 이렇게 던져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때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성냥 가져와서 불 붙이고 저기 구멍에다가 딱 조준해가지고 불 붙인 후에 탁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만약 휘발유였으면 전쟁이 어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등유였고 경유였기 때문에 성냥개비가 그냥 가서 푹 하고 꺼지더라고요. 해보지 마세요. 그게 푹 하고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는데 계속해서 푹 하고 꺼지길래 너무 재미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해서 방금 보신 그 성냥통 있잖아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성냥통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생각은 여기에 불을 한꺼번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불을 한꺼번에 탁 붙였는데 이게 안에 굉장히 성냥이 많이 있답니다. 600개 뭐 이렇게 있다는데 그래서 이 불을 한번 탁 붙여봤더니 이 불의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요? 유튜브에 이거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이게 300개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저는 600개였으니까 이만큼 올라왔겠죠.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애 집에. 그래서 제 머리카락 앞에가 이렇게 다 타고 옷도 좀 타고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치워주세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 이 사고는 그 당시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거기다가 얼굴까지 잘생겼던 저에게 이날의 사고는 아주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사고를 당한 후에 이 앞에 머리카락이 다 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고를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숨겨보려고 가위를 가져와서 이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직선으로 잘랐는데,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항상 기다려졌던 어머니가 이제 너무 무섭습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리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쿵쾅 거리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선악과는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먹으면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enlightenment. 눈이 확 밝아진다. 선도 알고 악도 된다.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하나님만 알았던 그들이 악도 알게 돼서 참 좋은가? 저는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불장난하지 마라 그러면 사고 난다. 저는 이제 그 불장난의 묘미를 알게 됐으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머리카락 다 태워보니까 좋았을까요? 새로운 지식이 하나 더 알게 돼서 나의 삶이 더 풍성해졌는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갑자기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guilt와 죄책감, shame.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확 찾아옵니다. Guilt is feeling bad about what you have done. Shame is feeling bad about what you are. guilt와 이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확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보니까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가려봐야 얼마나 가려졌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가립니다. 타다 남은 머리카락 잘라서 숨겨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 오실 때까지 어머니 오시고 나서 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마음대로 잘랐다고 더 혼났습니다. 숨기고 가려보려다가 더 망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또는 친절로 돈으로 화장으로 옷으로 포장해서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의 죄를 숨겨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봅니다. 엄마의 눈도 피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눈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mistrust와 fear, 불신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 속이고 거짓말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갈 때 마음 한 구석을 쿡쿡 찔러오는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현자들은 우리의 양심은 삼각형인 것 같다. 이 영 안에 삼각형의 날카로운 양심이 있어서 한 번씩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한 번씩 덜컥 돌아가면 이 마음을 쿡 찔러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져가지고 원같이 돼버리면 나중에 양심이 마비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계신 예담교회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쿡 찔리고 아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이제 삼각형이 아니고 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문둥병이다, 마비됐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여기 없으실 테고 우리 중 대부분은 죄를 지을 때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늘 생깁니다. 근데 이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또 다른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 죄에 대해서 불편해진 걸까요? 벌 받는 것이 무서운 걸까요? 아담은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담이 정말 죄를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엎드렸겠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면 벌 받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무슨 벌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무릎 꿇고 울겠죠. 하지만 아담은 안타깝게도 죄가 아니라 벌을 두려워했는데요. 저도 그날 성냥통 사건에서 죄가 아니라 벌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 집을 다 태워버릴 뻔했다. 이 기름통을 폭발시켜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거기 앉아서 죄를 숨기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어치고 고백하고 벌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벌 받는 것보다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mistrust, fear, shame and guilt 다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한 번 더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이 언제나 그렇듯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영적 지위와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매일 아침 매 순간 우리 마음에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냐? Where are you?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나 회개의 요청입니다. 돌아오라는 사랑의 요청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잘 아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양 한 마리, will he not leave the 99 on the hill and go to look for the one? 그 한 마리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이 어쩌다가 실수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벗어나다. 자기 스스로 우리를 뛰쳐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양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역한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죠. 주인 싫다고 나가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끝까지 반역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듣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샤마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으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찾는지 분명히 이해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렵다, 핑계죠. 뭐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까? 이 공색한 변명입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거죠. 아담은 그걸 자꾸 숨깁니다. 여러분, 저도 성냥통 사건이 있고 나서 어머니 소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들어오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먼저 인사도 못했습니다. 엉망으로 잘려진 제 머리를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셨지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다 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앞에 있었던 기름통에 제가 성냥불을 던져 넣었던 사건은 아직도 어머니가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이 설교 영상을 어머니가 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찬양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혹은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무엇인가 만나는 듯 기쁘고 감격적인 표정인데 내 마음은 서막같이 바싹 메말라오고, 저희 예배당의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의 표정 중에 어떤 분은 어디 이렇게 내맞으러 오시는 것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소원과 제일 기쁜 순간은 예배가 끝날 때인, 그런 분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답답했던 숨이 다 트이면서 속으로 자기네의 칭찬은 잘 든든했다, 잘했다,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아담에게 던지시고 나서 아담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더 이상 반갑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가 얼마나 나를 사랑스럽게 불러도 별로 안 기뻐요.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물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에게 악을 알려줬느냐? 너 선밖에 몰랐잖아. 근데 누가 너에게 악을 알려줬지? 너 그 열매를 먹은 거야? 너 죄를 지었어. 아담은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네! 제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죄인 줄 너무 크게 알았습니다. 저는 전에는 저한테 guilt와 shame, mistrust, fear 이런 것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이제 나에게 반갑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안 기뻐요. 교회 나오는 것이 막 무슨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억지로 기어오는 것 같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내 마음은 너무 메말랐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역사의 만약이라는 없지만 만약에 아담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청녀를 아내로 주시면서 너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안에 이 호세아가 황당하잖아요. 젊은 청년이에요. 고결한 랍비. 근데 하나님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서 아내로 맞았는데 고멜이 가만히 있나요?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가서 돈 주고 찾아와라. 너 버리고 딴 남자 찾아서 떠난 그 여인이지만 너 계속 가서 또 나가면 또 돈 주고 가서 데려와라. 가서 엉망으로 돼 있는 그 모양이 있어도 가서 또 데려와라. 도망치면 찾아서 빚 갚아주고 데려오고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는 사실은 호세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제가 청년들과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산을 많이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다가 이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하게 훈련시킬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막 높은 산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청년들을 데리고 밤에도 산도 올라가고 그랬다가 청년들 몇 명을 산에서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산을 헤매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 아이 한 명 좀 찾게 해주세요. 제발 이 밤 어디 캄캄한 밤에 어딘가에서 울고 이렇게 있을 그 아이를 좀 찾게 해주세요. 그 찾아 헤매면서 한 2-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찾기 전에는 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유괴된 어머니들 표정 보셨죠? 찾기 전에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절박한 마음이 우리는 참 많이 이해가 되는데 살이 패이고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 부모의 마음을 예를 들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살이 찢기고 심장이 패이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Even these may forget, yet I will not.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질문을 마주대하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The man said, the woman whom you gave to be with me, she gave me fruit from the tree and I ate.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주어가 이렇게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자기가 먹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있죠. And I ate. 그리고 여자를 제일 앞에 내세웠죠. The woman. 그리고 나서 and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낮춰 부르는 겁니다. 당신이에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아파요.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너 죄 지었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초청을 하시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면서 아담은 그냥 하나님을 인칭 대명사 유로 부르면서 당신이 내게 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건 당신 책임이다. 그 여자 책임이다. 어쩔 수 없이 먹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을 떠나버리고 뼈 중에 뼈이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를 아담은 마음속에서 죽입니다. 하와도 마음속에서 죽이고 하나님도 할 수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서 죽이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의 풍경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그냥 잠깐 실수했고 금방 뉘우치고 벌벌 떨면서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잔인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이제 끝장이야 방패 나가 이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아담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면서 거듭 물어보시는데 아담은 아예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뻔뻔한 반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담의 대답을 시작으로 뱀과 하와와 이 아담이 서로 물고 뜯고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미루고 핑계를 막 대죠. 모든 것이 갈등과 고통의 관계로 막 미쳐 돌아갑니다. 뱀은 저주를 받죠. 배로 다녀라. 평생 흙먼지 먹고 살아라.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땅은 더 이상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 땅에서 곡식을 거두려면 막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쓸쓸히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류는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 이런 순간 다 끝났다.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런 기회도 주시고 저런 기회도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권면도 해줬는데 나는 그 순간에도 돌아서지 않고 이게 험한 말하고 관계를 다 끊고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너무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을 찾기에도 민망해져 버린 나의 이 부끄러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얼굴 쳐다볼 낯도 없습니다라고 할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그들이 받은 심판마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예 끝장내려는 심판이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일어나서 폭발하듯이 막 내려찍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잘 되라고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는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이 아픈 물론 아프죠. 이렇게 때리는데 안 아플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함께 때리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함께 보면 그 자신은 살아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머리카락 직각으로 자르고 나서 얼마나 못생기게 됐는데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나서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다음날 저를 이렇게 헤어샵에 데려가서 머리를 정리해 주시고 어제 내가 때릴 때 많이 아팠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런 거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와가 겪게 되었던 아기 낳는 고통이라는 그 단어의 아차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색이다, 각성시키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여인들은 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의 몸에 새겨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담도 흘리는 땀 한 방울 그 흘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번만 더 크게 읽을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과 그리고 이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나갈 때 극적인 장면 하나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3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동물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아마도 그 동물은 아담이 이름 지어준 그 동물이에요. 관계가 있었어요. 아담이 사랑하고 돌보았던 동물이에요. 근데 그 동물이 아담 자신의 죄 때문에 하와 자신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은 그 동물의 가죽을 입는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사랑이죠. 이거 정말 거대한 사랑입니다. 쫓아내시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쫓아내시면서도 한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사랑을 더해주신. 그리고 이건요 그냥 단순한 동물 가죽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 날 어떤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도 이 동물처럼 죄 없이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Gospel of Origin.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Covenant of Grace.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동물 가죽옷을 다 입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구나. 아, 먼 훗날 그분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등 돌리고 있을 때 험한 말하고 반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우리가 다 입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그 두 가지 질문. 너 지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guilt와 shame과 mistrust와 fear,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해도 나는 한다.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나는 지킨다. 내가 너를 피 묻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다. 여러분 그때 대답하십시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랬지만
저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곁으로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